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는 공황장애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한번 붙들리면은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해내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계산에 의하면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365번을 써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루치를 더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머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 이유도 알고 보면은 그 깊은 곳에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렵고 자기 일을 떠나는 백성들이 두렵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 기회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의 칼과 창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담대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의 말년에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서게 되면 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동력자로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면 될 것을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욕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오늘 사울처럼 포악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내적인 두려움은 포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고 모세 시절에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가는 이유도 사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권력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비굴해지고 사람을 피하는 회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인기피증에 사람을 피하고 숨어 들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고 또 사울은 자기가 왕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나중에 극에 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경이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다윗의 대적,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두렵고 백성들의 민심이 두렵고 왕권을 빼앗기기가 그렇게 두려운 사울에 비해서 강하고 담대한 다윗에게 계속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에게 계속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하나님이 함께 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다윗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입을 옷도 없는데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쳐나간 비밀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의 풍파와 환난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다가 자기를 애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엄습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무능한 증거도 아니고 무관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신비로운 손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늘 경험했으며 또 오늘 우리가 믿고 경험되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 몰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